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 헌금하십시오. 여기에 맥심 헌금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뭐 성경을 전부 다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악의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 말씀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 아래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1장 2절에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아마 여기 오셔가지고도 시험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우리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 총천연색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왜 시험을 만나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오늘 야고보 3장으로 가보면 1장 2절에서 시작했던 그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5절에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래로부터의 지혜와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15절에 보면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나오잖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지혜가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못 찾아내요, 사람들이. 예, 저도 이게 잘 몰랐는데, 자, 이제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난 지혜는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높아지는 거. 예.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그 똑똑함과 지혜를 추구하는 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위로부터 이제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사실은 덧셈의 지혜예요. 덧셈의 지혜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실은 뺄셈의 지혜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머리가 좀 똑똑하고 IQ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 내 인생이 참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덧셈에 이제 몰입을 하죠. 세상 지혜도 덧셈, 교회에 와서 성경 지식도 덧셈. 그래서 계속 더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상하게 시험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참 좀 무거워요. 세상 지혜도 많이 알면은 뭐 해방될 것 같지만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혜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모른다는 걸 더 깊이 알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박사 과정 올라가면은 이제 뭘 아느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박사라 해봤자 뭐 잠자리 눈알만 공부하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잠자리 눈알이 넣어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로봇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건 잠자리 눈알 하나만 평생 공부한다면. 세상 지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교회에서 성경적인 지식 혹은 이제 인생을 사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 지식.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건 사실은 뭔가 빼내기 위해서예요.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다가 나무를 채취하면은 1번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나물이 갖고 있는 독성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물은 한번 데쳐주는 거예요. 어떤 나물이든지 한번 싹 데치면 독소가 빠져요. 그리고 먹으면은 간에 이제 큰 부담이 없이 대부분 먹을 수 있고, 자리곰 같은 아주 심각한 독초도 계속 삶고 삶아서 물을 빼고 하면은 독성분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약초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빼면은 꼭 나쁜 게 아니라, 뺀다는 걸 뭘 빼느냐, 독을 뺀다는 말입니다. 독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성경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독성분을 먹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리곰이라는 독초가 태어날 때부터 독이 들어있거든요. 아주 잎하고 줄기하고 뿌리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독이, 그게 사약으로 쓰일 만큼 강한 독성분이 있는데, 여기 지나가면 빨간 열매, 포도알처럼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히는 게 자리곰이에요. 근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보리고개를 지나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생각했는 게, 이제 뭐라도 먹어야 사니까 독초라도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뭘 하도 없으니까 그걸 삶아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나물이 굉장히 많아요. 전라도는 나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좋은 나물만 먹어요. 독이 없는 나물만 주로 먹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근데 경상도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데기 삐껴가 먹고 이런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독초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독시키는 게 많이 발달돼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뭐 어떤 것든지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에게는 그 독이 들어왔단 말이야. 사단의 독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독, 정욕적인 독, 마귀적인 독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 독은 자꾸 덧셈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 하면, 저는 뭐 철학을 더 하면, 뭐 또 법을 더 공부하면, 심리학을 더 공부하면, 저도 그래서 뭐 오만 거 다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다고 생각해서 오만 대 다 쫓아다니면서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사단의 독이라 하는 것은 이 계속 덧셈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은 독이다. 그래서 계속 뭔가 덧셈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내 위치가 높아진다. 세상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것이고, 정욕적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마귀적이다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바로 이제 아래로부터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가 이제 성결하다 이렇게 말하죠. 성결하다는 것은 이 땅의 것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은 우리를 화평케 하고,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이건 이제 그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아래로부터의 지혜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인생이 뭐가 되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온 지혜는 사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 근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근데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지혜가 아니고요 멍청함이에요. 모질이에요, 모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질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쓰는데 십자가는 미련함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돈을 준다든지, 군대를 동원하든지, 경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질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돕고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구원하러 온 사람이 죽어버릴까 말입니다. 구원자가 죽어버렸어요. 구원자가 자기도 구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나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고 야, 네가 무슨 구원자냐? 응? 니도 구원 못하는 게 남은 어떻게 구원한다고? 너는 가짜다. 하고 일부러 십자가에 몸을 딱 박은 거예요. 야, 니도 구원 못하는 게 남은 어떻게 구원하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소 하는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안 그래요? 예. 거지 보고 밥 한 끼 사달라 이런 사람 거지한테 내 집 한 채 달라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벌거벗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게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우물가에 가서 성령 찾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성령 찾으면 나올 게 없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뭐 달라 그러면은 야, 나도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야, 나도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나보고 뭐 물 달라 그러냐. 줄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 이분은. 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막 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것도 막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다가 십자가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네. 예. 아무것도 못 해주고 십자가 달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이런 예수 따라가다가는 쪽박차기 딱 좋다 싶어서 돌아서는 거야. 왜냐면 이분한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도 예수 따라다가 쪽박 찼잖아요. 뭔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회 10년 하고 딱 쪽박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쪽박 찼는데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주님 자신은 어떤 분이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신이 인간들 앞에서 미련함과 약함을 내놓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지혜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도 구원 못하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그 다른 분은 빈 그릇이단 말입니다. 빈 그릇. 빈 그릇이니까 우리가 그 빈 그릇인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빈 그릇이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자아를 말하는 거죠. 저도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계속 덧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교회 제가 다니는 침산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IBF 이렇게 다니면서 기존의 교회하고 또 선교단체를 보면서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전통교회는 제자훈련을 더 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했고 선교단체 가서 제자훈련을 배운다면은 여기다가 성령사역을 더 하면 좋겠다. 그 덧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더한 결과 이제 쪽박 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하면 사람은 뭐가 되냐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최고다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쫙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막 온갖 프로그램으로 다 쌓아 올린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1도 없는 교회로 딱 만드신 거예요.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리고, 그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혜가 없음이잖아요. 지혜가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지혜가 없다. 이걸 이제 빈 그릇으로 자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분은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빈 그릇으로 내놓게 하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내놓는다는 말은 독이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기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독,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독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딱 그 빈 그릇으로 죽은 분 안에서는 독이 안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왜 덧셈이 실패하느냐? 덧셈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더 확장시켜요. 우리 속에 이미 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독이 없으면 덧셈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선하게 지식이 있고 높아지고 싶은 게 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독이 있기 때문에 덧셈이 색으로 가면 점점 커집니다. 독이 커져가지고 그걸 바벨론이라 그러고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쌓고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되면은,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또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만났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세미나에만 참석하고. 그분들 앞에 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편안하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겠어요? 열등감을 주는 정말로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뭐죠?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목회를 잘하고 있나?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나? 내가 흠없이 살고 있나? 그걸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존경은 하고 내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건 있지만 그 안에 그 앞에서 들러눕지는 못한다. 안식이 안 된다. 연합이 안 돼요. 늘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받게 될 거죠. 제가 막 하영재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서 만약에 부목사를 불러줬다 하면 5년 동안 뼈 빠지게 해가지고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CCC 출신이잖아요. CCC는 숫자로 말하는 거 동네가 숫자로 판단받는 동네다. 자, 그건 덧셈의 세계잖아요. 숫자를 더해야 인정받는 세계. 근데 십자가는 주님이 다 뺐잖아요. 능력도 빠지고 지혜도 빠지고 완전히 빈 그릇이 다 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시기 제일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빼는 쪽으로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아까 전에 나무를 딱 데쳐가지고 뜨거운 물에 딱 데치면 데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독이 빠진다. 우리도 우리 환란이나 뜨거운 것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뭔가 성분을 빼기 원해요. 아래로부터 난 성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지. 하나님은 지금 이 밖에가 문제가 아니고 자리공 안에 있는 독이 문제죠. 밖에 문제가 없어요. 독초 자기 안에 있는 독이 문제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독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보게 만드는데 내 안에 있는 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썩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뺄셈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도 확 빼버리잖아요. 그죠? 130명에서 확 그냥 가차없이 그냥 깎아버려요. 그리고 목회적인 방법도 싹 다 빼버려. 능력도 다 빼버려. 지혜도 다 빼버려. 돈도 다 빼버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받아내겠더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죠? 판단하는 것들이 확 줄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지혜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싹 빠지게 되고 사람이면 되지. 이게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은 이제 십자가가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덧셈에 쏘갔다라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로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이 더 덧셈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베드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볼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근데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교파가 많이 있어요. 그 교파들은 다 뭘 추구하냐면 다 우리가 더 낫다를 추구해요. 성결교는 성결교가 더 낫다. 칼빈 쪽이 칼빈이 더 낫다. 루터는 루터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낫다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지혜에 기인하는 거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사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그건 이제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낮게 여기고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낮게 여기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안 되니까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라 하는 것은 높아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높아지고 싶으니까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히신 거 그거를 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면 바보 멍충이잖아요. 안 그래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근데 자기는 모질이가 되고 모질이가 됐는데 하나님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여기 이제 뭐 황교익님도 계속 모질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우리가 지혜 없음이 인간이 지혜 없음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뭐 별로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죠. 저도 막 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온 서울에 다니면서 좋은 것들 가져와서 접목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냥 내가 인생은 정말 모질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인생이 쉬워요. 이걸 위로부터 난 지혜라. 나는 모릅니다. 불교에서도 나는 몰라. 불교 명상의 핵심이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은 모든 문제가 끝난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배우자하고 결혼한 것이 진짜 내가 정말 실수했다. 이 말은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실수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배우자하고 결혼한 것이 나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 모른다 하면 된다. 근데 뭐 주님이 짝지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골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보게 되면 그걸 이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선한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은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는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는데 그 행함으로 보이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프라비테스거든요. 이거는 겸손, 그죠? 친절, 동정심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는 제가 저번에도 야고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혜는 바로 프라비테스, 온유함, 이건 겸손이다. 지혜의 겸손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 자, 지혜의 겸손이 뭐겠어요? 지혜의 뺄셈이잖아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부부도 문제도 항상 저도 뭐 아내랑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지혜가 옳다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지혜가 옳다. 부모 자식 교제가도 마찬가지죠. 내 지혜가 옳다. 근데 그냥 한 사람이 내 지혜가 틀렸다. 나는 모질이다 하면은 싸움이 끝나잖아요. 모질이다. 근데 똑똑하다
내가 옳다 하면 그 전쟁이 끝이 안 난다. 절대로. 그래서 지혜는 그 온유함, 프라비테스, 예, 이걸 그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말 하면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위치. 피조물의 위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야, 우리가 정말 지혜가 정말 없단 말입니다. 지혜가 어느 정도로 지혜가 없느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 야, 여기 와서도 지금 저한테 전화 와서 지금 갑자기 이제 한 형제가 간암으로 거의 뭐 한 2개월 안에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 제가 지난주에 직접 병원에 가서 만난 형제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빨리 가게 됐어요. 뭐 우리 신 목사님은 거의 갑자기 그것도 2박 3일 만에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가리라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50 정도, 나이가 5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날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랍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기든지 모릅니다 하면 내가 이제 인생이 쉬워져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우리 홍문사님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많이 남편분이 많이 힘드시고 그러가 여기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거든요. 우리 그런 일을 당하면은 즉시 이제 우리 속에는 이게 내한테 괴롭단 말이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게 나쁜 일이다. 이게 딱 우리 속에서 딱 생각이 나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먼저 죽거나 병들어도 이게 나쁜 일이다. 이게 우리 본능적으로 올라와. 근데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져. 저도 목회가 딱 망했을 때 내가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그냥 좌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직장 잘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이 갑자기 잘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그거를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지혜가 빠지는 거잖아요. 내 지혜가 빠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가 힘들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정이 더 회복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들므로 가정이 회복됐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또 무너뜨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그걸 쓰셨으니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지혜로 건축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내 지혜대로 안 되면 다 괴로움이다. 근데 내 지혜는 뺀다 그랬잖아요. 내 지혜는 빼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건축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뺄셈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에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에다가 프로그램을 더하고 조직에다가 조직을 더하고 이제 권면에다가 권면을 더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빼놓고 살거든요.
프로그램도 빼놓고 살고, 뭐 조직도 빼놓고 살고, 여기 오는데도 뭐 별로 딱 준비한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이게 뭐 환경님이 잠자리 3군데 준비했다 하는데, 이제 봉광산장 위치도 잘 모르고, 지금 이제 2군데는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숙소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뺄셈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빼놓고 있으니까, 아사 풀린 듯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좀 모질이로 우리의 지혜가 빠져 있고, 그러면은 나쁜 것 같아도 뭔가 다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막 정형적으로 딱 짜여 있으면, 짜놓으면은 꼼짝을 못 해요. 예, 만약 여기 오는데 제가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짰다고 칩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조직을 짜가 누가 다 짰죠. 그럼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 다 움직여요. 숨 막힌다. 예, 재미가 없어. 근데 사람은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 짜가지고 수없이 돌려봤거든요.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요. 그때 은혜 실었기도 하고 막 그래 했어. 근데 정말 사람과 사람이 이 덧셈으로 하는 세계는 연합이 안 돼요. 예. 빼야지 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뭐죠? 그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내 지혜를 빼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 지혜를 빼고 당신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뺄셈이잖아. 내 지혜를 뺀 거잖아. 그리고 내 지혜가 빠지면 빠질수록 연합이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타임키퍼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몇 시 몇 분까지는 여기 2층에 딱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시 반부터는 저 옆에 계곡에 모여가지고 수행할 준비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진행은 착착착 되죠. 아주 프로그램이 맞춰 다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그 권위자의 자리에 가게 되고,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노예가 되고, 그 진행은 잘 됐을지 몰라. 근데 연합은, 뭐 추억은 생겼을지 몰라. 근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합은. 네. 연합은 내가 나사가 하나 빠져야지 저쪽에 와서 나사가 탁 붙으면서 이렇게 연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도 빠지고 내 지혜도 빠지고 내 어떤 기호도 빠지는 자리마다 형제와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져. 이걸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러니까 모질이가 이제 모질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모자라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모질이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예, 덧셈은 쉬워요. 덧셈은. 근데 모질이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다 모이고 다 모이잖아요. 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다 모여요. 근데 하나가 안 되죠. 국회 맨날 싸우잖아요. 네. 안 돼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왜냐면은 국회는 모질이를 내놓는 게 아니고 지혜를 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 뭐냐, 우리 자신이 모자라는 사람임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왜 목회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 하냐면, 내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자유를 얻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망했는 이야기, 모자란 이야기를 해야 옆에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다고. 안 그래요?
있긴 해. 뭐 잘하는 거는 또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대로 누리시면 되는데, 그 여기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지혜가 필요하냐 결론이 보면은 그죠?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왜 필요하냐? 이 화평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화평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해야 화평이 된다. 안다 이러면은 절대 화평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깔렸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사람의 대표예요.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저도 목사인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뭔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뭔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일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 딱 죽었겠죠.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 거야. 빵점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34년 동안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살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내놓는 게 뭐냐면 빵점이야. 사역 실패, 제자 훈련 실패, 인생 실패, 능력 실패, 다 실패. 실패를 경험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살리자. 자신을 망하고 우리는 살리는 거죠. 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성의자매하고 표권을 같이 가서 아니라 봤는데 하여튼 그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보신 분이 있습니까? 스포를 제가 비상선언이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안에 통제 불능이 상황이 되면 비상선언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그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그 쥐 같은 거 막 실험하면서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은 걔들이 막 좀 딱 막 그 바이러스를 옮기면서 죽는 거예요. 코로나 비슷하게 죽는 거야. 그 실험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기를 골라가 타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려가 거기 사람들이 막 바이러스에 감염돼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 감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예? 하와이 가고 있었죠. 하와이 가고 있는데 알려지니까 하와이 미국에서 비행기 착륙을 허가를 하지 않는 거라. 그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오다가 일본의 공항에 내리려고 하니까 일본도 착륙을 안 시켜주는 거라.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 이제 그러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는 내려주겠지 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착륙 금지. 당신들이 착륙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죽는다. 그래가지고 착륙하지 말라고 공군 비행기가 호위해가지고 얘들을 그냥 바다에 빠뜨려 이제 수장시키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에서도 거부당하고 일본에서도 거부당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갔는데 한국에서 거부했다. 소식을 들으니까 막 너무 원통하고 어떻게 나라가 우리를 버릴 수 있냐 막 하다가 막 의논이 막 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내리면은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일 거야. 자기 가족 친척을 다 죽일 거야. 그 정신이 딱 드는 거야. 처음에는 왜 우리를 안 받아주냐, 왜 우리를 죽이느냐 막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아직 해독제가 없다고 알고 나니까 하는 말 전부 다 토의를 딱 하는 말이 우리는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가 살겠다고 막 하다가 안 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탁 내려요. 그게 뭐죠? 그 이제 그걸 첫 번째 착륙하고 싶다를 이제 아래로부터 난지예요. 착륙하지 않겠습니다가 위로부터 난지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 자기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래로부터 이제 위 하늘로부터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그 배우가 있죠. 우리나라 이름 뭐더라? 송강호. 송강호가 이제 자기 아내하고 가족이 그거 타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착륙하지 않겠다 한 쪽으로 갈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먼저 그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탁 투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독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투입해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바이러스 걸려서 죽다가 해독제 맞아가지고 살아나는 자기 몸으로 검사를 해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죽었다가 해독제 맞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걸 언론에다 알리니까 착륙하라 해가지고 결국 착륙이 살았다. 해피엔딩이라. 재밌네. 예.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막 살겠다고 막 했잖아요. 자기 지혜대로. 근데 내가 살면은 우리 가족이 죽는구나. 동포가 죽는구나.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죽어서 동포를 살리는 게 정말 지혜롭구나. 이게 다른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참 재밌더라고요. 그 뒷부분이 참 역설적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자기 몸에 바이러스가 가족을 죽일 수 있다. 그런 걸 아니까 정신이 버뜩 들면서 그러면 내가 착륙하지 않겠다.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혜가 탁 떴다.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나오느냐면 내 속에 독소를 볼 때 내 안에 본천적인 독이 있다는 걸 알 때 내 중심적이고 선악의 지식이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지혜가 모든 인간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바이러스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고, 또 그것이 이 하늘로부터의 바이러스를 이제 진짜 생명의 바이러스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모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모질이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을 살게 하고 이웃을 살게 하는 기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지혜로운 길로, 능력의 길로 갔을 때 우리 옆에 사람들을 죽이는 사단의 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잘나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깊이 깨달아져서 또 누려지고 우리 함께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시원한 물놀이가